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1308쪽인데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자. 우리 다 같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자. 스바냐서를 기록한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 말기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여호야김 그 말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스바냐는 성경에 보면 고조 할아버지 현손이라고 그러죠. 이제 할아버지가 볼 때는 현손이라고 그러고 이 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고, 그래서 히스기야 그다음에 아몬 그다음에 므낫세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약 한 아저씨뻘 정도 되는 사람인데 왕족인 이 스바냐가 왕으로 있던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이제 구도가 됩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심판의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품속에서 감추어 주신다는 거죠. 감추어지는 게 복인 거죠. 그냥 심판날, 주의 날, 분노의 날, 이 예언서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워낙 죄가 가득 차다 보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래서 그걸 심판의 날, 다른 말로 주의 날, 또 분노의 날 같은 말인데 그때에 반드시 심판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면 심판을 통과할 수, 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좋은 말이 되는데 이 바로 스바냐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심판의 날이 올 때에 내가 너를 숨겨주겠다. 이게 스바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금 스바냐서를 기록한 요 시대입니다. 주로 그걸 남유다 말기라고 그러죠. 남유다 말기라고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 다음에 아몬 잠시 있다가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죠. 므낫세 그리고 요시야. 히스기야는 굉장히 그냥 귀하고 아주 선정을 했던 분인데 므낫세는 무려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인 요시야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애굽에서 바로 왕, 애굽 왕 느고가 올라올 때 그 막으로 갔다가 그냥 전사하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의 길을 거치죠. 그때가 요시야 왕이 아들 셋, 손자 한 명, 그 뒤에 아하스, 요아스, 여호와김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다 이 요시야 왕의 세 아들과 한 명의 손자 네 명이 완전히 이제 남유다를 말아먹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형국인데 이 당시에 워낙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가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선지자가 엄청나게 나오죠. 그때 나오는 사람이 나훔, 하박국, 에스겔, 그죠? 스바냐, 에레미야 전부 다 그 아주 기라성 같은 그 선지자들이 다 이 남유다 말기, 남유다가 망가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전달하는, 그래서 아주 그 하나님의 급한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바로 선지자들이죠. 한 시대에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다는 말은 뭐죠? 죄악 가운데 푹 빠져서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보내가지고 이 사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쇼를 몸으로 이렇게 쇼를 뭐 하기도 하고 또 흉내를 내기도 하고 상징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바냐라는 거예요. 스바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신구약 성경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죠.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그죠?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아시면서 참아주시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마다 달리 표현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 심판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스바냐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추어 주는 그런 심판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스바냐서의 시대적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멸망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혼탁했죠. 영적으로 혼탁했단 말은 죄가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묵인하지 않는다. 지금 영적으로 혼탁했다는 말은 죄가 가득 찼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볼 수만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거죠. 죄를 보고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죄를 보고도 지나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배치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죄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죠. 내가 너의 자손을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자손이 이렇게 나를 믿고 한 너의 자손을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다윗 때에 다시 한번 이제 약속을 하죠. 그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한번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이죠?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남유다 말기에 유다 왕조가 끝이 나는 그런 지금 아주 진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지금 형국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는데 이 영원한 약속이 영원한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겠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한 이 약속이 지금 아주 위기가 엄청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 약속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진짜 맞는 건지, 그죠?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쳐서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금 불러와서 그들이 온전히 깨닫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었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을 통해서 유다가 계속해서 맹맥을 이어왔는데 유다 왕국이 몰락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닌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기에 지금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도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죄를 묵인하지 않고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은 분노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반드시 심판하는 목적은 아주 심판을 해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기뻐하였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전부 다 주제가 뭐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그 이전의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억하잖아. 우리는 내가 아주 상처받은 거라든지 내가 기억에 안 좋은 것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그죠?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잖아. 기억이 되죠, 여러분들? 저도 중학교 때 기억이 꼭 나죠? 중3 때 그 수학 선생님한테 이유 없이 두들겨 맞은 게 지금도, 그때도 괘씸했는데 지금은 이제 용서가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난다니까. 별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기억이 남다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은 일일이 전부 다 1에서 100까지 다 하시는 분인데, 그걸 기억을 하면 우리가 돌아가도 그걸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예전에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어? 이러면서 탁탁 그냥 찍어버리고 다 이러면 우리가 못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기억조차도 안 하시는, 완전히 그냥 죄를 싹 다 덮는 것이 아니라 싹 씻어버려가지고 흔적도 없는, 그렇게 이제 우리를 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다 100% 용서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7, 80% 용서해주고 20, 30%는 용서 안 하잖아, 그렇죠? 말로 용서한다 그래놓고 또 화가 나면 또 끄집어내오잖아, 어디서.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죄를 덜 주어보지도 않고 온전히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돌아온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래요.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는 거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심판의 날에도 이렇게 우리 숨겨주는데,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만 다닌다고 다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탕자 포함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 주변은 전부 다 지금 심판의 날이 아주 도래해서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우리가 시온의 딸이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다 같은 말이죠. 전부 다 남은 자, 그죠? 회개하고 돌아온 자, 우리를 말하는 거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축제를 즐기라는 거죠. 아무리 심판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자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섬기고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아주 기쁨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냥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참 기쁨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하는 거 억지로 못하잖아요. 속은 전혀 안 기쁜데 겉으로 기뻐하는 척하면 다 모든 사람이 다 알죠. 아닌데 다 한단 말이죠. 나 기뻐, 얼굴이 안 기쁜데 뭐죠? 마음이 안 기쁘면 겉으로 기뻐해도 다 표가 나는 거죠.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주장을 굽히는 자들, 그게 이제 남은 자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노래를 주시며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쁨을 내가 줄 테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다 잊고 기뻐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심판받는 걱정 1도 하지 마라. 너는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남은 자들에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스바냐가 알려주고 있죠. 바로 3장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가 회개함으로 돌아오니 이제 더 이상
벌하지 않을 거다. 내 원수를 쫓아내며 너를 계속해서 꼬드기고 괴롭히고 미혹하는 원수, 너하고 상관이 없는 원수가 너 안에 있었는데 그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자,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도 아니고 요시야도 아니고 히스기야도 아니고 누구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진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화를 당할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마음에 두근두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있을 것은 진짜 왕 하나님께서 너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만큼 큰 아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말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남은 자는 모든 사람이 아니죠.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온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우상에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에서 떠났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돌아온 사람이 지금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 남은 자에게 어떠한 형벌도 또 원수도 쫓아낼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온전히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 대단해 보이지만 실은 아무 힘도 없는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대로 아주 시드기야는 눈이 빠지고 뭐 완전히 그냥 아주 그 왕위에 올라서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한 인간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따라오면, 그렇게 전적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지켜주는 거예요. 이 유다 남유다 말에 그 왕들의 험한 꼴을 다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빈틈없이 지켜주기 때문에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일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언약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결국은 예수님에게 이어지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결국은 이 신구약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너무나 큰 벽인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내오면 그것을 어떻게 넘겼을까? 저 산을 어떻게 넘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반드시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넘어올 수 있었지 내 힘으로는 넘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남은 자들의 몫. 한나가 간절하게 자식을 원했을 때 하나님도 남은 자를 찾고 있었죠. 그때 한나를 통해서 울부짖는 그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찾고 있었는데 바로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남은 자로 쓰셔서 그렇게 마지막 사사로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자는 이새의 아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 8남매 8남자만 8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전부 다 이렇게 집에 있고 한데 매일 그렇게 조그마한 막내 그 다윗만 양을 치웠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집에 이새의 집에서 왕이 나온다 앞으로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서 도대체 애가 이거밖에 없네. 아들이 한 명 더 있다고. 걔는 건 시원치 않다고 그랬는데 걔가 탁 지나가니까 바로 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남은 자 묵묵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서 다윗이 얼마나 들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겠냐고. 걔가 사자를 수염을 뽑아가면서 죽이기까지 할 정도면 그 어린 친구가 아주 목숨 걸고 아주 그냥 자기가 맡은 일을 행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아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남은 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은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이런 남은 자들은 뭐 내일 비록 총벌에 온다 할지라도 심판에 온다 할지라도 지구에서 마지막 때처럼 별이 떨어지는 게 운석이죠. 마지막에 운석 때문에 망하잖아.
여러분들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면 별이 떨어져서 지구의 3분의 1이 싹 없어지면 이제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다. 사인을 그렇게 받아야지. 지금 다른 뭐 코로나도 아무 사인도 아니고 아주 지구에 별이 떨어져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야 이제 종말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별이 수백 개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 남은 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 맨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좋은데 떠나갔다가 돌아올지라도 회복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16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또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표현이고 똑같은 표현을 히브리식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뒤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은 두려워하지 말라를 반복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세상이 그 당시에 그렇게 험했으면, 그 당시 실제로 유다 말기니까 계속해서 아시리아의 침입, 그러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에 계속 짓밟히게 되니까 이스라엘 땅이 오가면서 짓밟고 내려가면서 짓밟고, 밑에는 애굽이 있고 위에는 강대국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오르내리면서 계속 짓밟히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항상 미어캣처럼 이렇게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게 그들의 습성이다시피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 죄에서 돌이켜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부르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이 17장의 대상은 누구죠? 남은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다 나를 남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는지를, 나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를, 그죠? 나의 주장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생각해야 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교회 예배당 뜰만 밟는다고 모두가 다 남은 자가 아니죠. 남은 자는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져 주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을 말하는데,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 전능한 용사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아주 군사, 용사, 대장인데 구원을 베푸셨단 말은 결국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다는 말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요 대목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죠? 그 하나님이 그렇겠죠. 나 때문에 남은 자, 돌아온 자, 귀하게 여기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백성이 돌아왔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기쁨을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여러분 때로 그럴 때가 있죠?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때가 언제가 있어요? 애기 낳아서 옆에 이렇게 얼굴 보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남자 아버지들도 그렇긴 해요. 근데 하여튼 낳은 여자 엄마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를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너를 잠잠히 사랑하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이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면서 또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전부 다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 그 한 사람, 남은 자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참참히 사랑하고 아주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는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시대는 혼탁해서 엉망진창이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시대 상황에 유다의 그 다윗의 후손이 끊길 그 아주 그냥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스바냐를 통해서 아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서 정말 아주 춤이 아니라 아주 기뻐서 환장하겠다. 아주 기뻐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아주 이렇게 담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비록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지라도 지금 죄를 돌이켜서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에게 돌아오신 사람에게도 맞고 적용되고 앞으로 돌아올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남은 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볼 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죄의 고백도 분명치 않고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확신이 들지 않아. 어떡하지 할 필요가 없죠. 결국은 이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기뻐할 날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도망가지 않고 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돌아오라. 돌아온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용사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남은 자를 향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나 때문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이렇게 기뻐해? 내가 그렇게 좋아? 뭐 이러면서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나 때문에 슬퍼하고 나 때문에 재수없어하고 나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그분이 나 때문에 기뻐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아주 엉터리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게 되면 엄청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신분이 180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남은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남은 자.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있다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터닝 포인트.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죠. 우리 보면 과거를 묻잖아. 그죠? 과거를 숨기고 결혼을 하면 요새도 신문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서 결혼을 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어떨 때는 하자가 크면 혼인 무효가 되고 혼인 취소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일반인의 주의를 다해도 알 수 있는 건데 너만 속았어 이러면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과거를 말했다가 아주 풍지나 박살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과거를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무턱대고 말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 이만큼 관대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죠. 대신에 정말 오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절한 눈빛으로 맞이해 주는 겁니다.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과 그 몸짓으로 그 말씀으로 맞이해 주는 겁니다. 그분은 남은 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가 3장 17절 뒤로 가면 갈수록 점층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러다가 보면 볼수록 더 좋은 거예요. 보면 볼수록 정말 아주 그냥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게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복인 거죠. 이런 엄청난 사랑을 맛보면
하나님을 등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면 그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그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암울하여 소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왕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스바냐서를 통해서 또 선지서를 통해서 신구약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책임지겠다는데 사람도 어떨 때는 보면 회사에 이 사람이 또는 사장이 책임진다고 그러면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진도 그렇잖아요. 주임에서 대리 승진하는 사람 되게 기뻐하잖아요. 물론 월급이 많이 올라가서 기뻐하긴 하는데 승진하는 거 되게 기뻐해요. 승진해서 누락되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 세상도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1에서 100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데 이것만큼 의지하라는데 믿고 따라오라는데 다 책임져 준다는데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면 책임져 주신다는 그분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야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시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 가려서 야 너는 안 돼. 너는 옷이 더러워. 너 좀 안 생겼어. 너 좀 작어. 너 너무 말을 함부로 해. 모든 사람을 봐가지고 딱 봐가지고 면접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뽑는 것이 아니고 떼국물이 질질 흐르면서 냄새가 풀풀 나도 가면 깨끗하게 빨아주면서 새롭게 새 사람을 만들어주잖아. 그 앞사람을 아주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서 통과된 사람, 하나님이 다 맞이해 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히려 우리도 문을 활짝 열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잖아. 그 문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책임져 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짝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하나씩 제거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가 남은 자로서 정말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일평생 전심으로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도 나 때문에 좀 기뻐해봐.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고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할 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계획한 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지내놓고 보면 한 해를 볼 때 하루하루가 다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늘 충만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굴곡을 타기도 하고 오르막 내리막처럼 신앙도 오르다가 내리기도 하고 처박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결국은 주님에게 돌아오면 그걸로 충분하다.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주님께 더 깊이 가지 못해도 주님을 더 깊이 애쓰고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에게 늘 아쉬움이지 다른 아쉬움은 그렇게 큰 아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아쉬움보다는 늘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남은 자로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서로 소통하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어서 정말 내년 한 해는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금 새기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 이제 온전히 돌아온 남은 자로서 돌아온 회개하고 회복된 자로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영원토록 기쁨의 노래를 통해서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바냐를 통해서 암울한 아버지 현상과 정반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아버지 시대는 아버지 혼미하고 영적으로는 아버지 암흑기라 아버지 수많은 선자를 아버지 긴급하게 보내셨는데 특별히 서바냐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고백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부족한 내가 부족한 우리를 나를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다니 정말 아버지 있을 수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아버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이제 깨닫고 정말 온전히 돌아가는 과거를 묻지 않은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아버지 발걸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뜨겁게 사랑함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눈 녹듯 모든 상처들이 아버지 녹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죄가 씻어져서 흔적도 없어졌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괴로운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 또 나쁜 기억들은 완전히 아버지 씻어주셔서 새해는 온전한 기쁨에 아버지 황홀의 아버지 그런 기쁨을 황홀의 도가니에 아버지 빠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버지 나를 인하여 아버지 정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하니 정말 아버지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것이 아버지여 맞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 그런 존재 남은 자로서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늘 주님을 깊이 새해는 소통하고 깊이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깨닫고 또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온전한 아버지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하루가 아버지 괴로운 날의 연속이 아니라 천국 아버지 기쁨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주님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